기도함으로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구원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사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저는 어떤 노래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릴 때 너무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아직도 그 드라마에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질투하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애정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질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질투라고 말하게 되면 왠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뭐라고 할까요?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요셉보다는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많이 했어요. 요셉이 잘못했고요. 형들 잘못 일러 바치고 아버지는 편애하고 뭐 이상하게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형들의 마음을 질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형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질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일으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온 동생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눈이 뭐니까 동생도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이 거창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사람 죽어버리면 다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질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실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관련 없이 그저 개인적인 관계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실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질투 때문이라면 그저 저 사람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혹은 나보다 더 능력이 안 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더 좋은 대우 받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안 되니까 돈 받고 팔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근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우리를 찾아낼 수 없다면, 벌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사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간의 잔인함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질투 때문에 인간성을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질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은 인간이 그 정도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용납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하셨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죄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인간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인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그 인간들을 용납하시고 좀 다르게 살기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질투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성품을 깎아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질투라든지 나쁜 감정에서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 아니고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도 용납하셨는데 우리도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지막 날에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종들과 결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산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결산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 얼마나 갚았는가 이것 보겠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팔아서 갚을 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네 몸하고 아내하고 자녀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니까 이 종이 간절히 엎드려서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의 목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절히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고발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인에게 용서받은 게 얼만데 겨우 100달란트 가지고 자기 동료를 그렇게 옥졸에게 넘기느냐.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는 너의 모든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더 넓은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격 차이를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10,000 곱하기 6,000달란트, 6,000데나리온.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거의 웬만한 저 같은 사람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계산이 맞나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회개하고 또 우리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나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만 고쳐주십시오,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자기의와 자기 사랑에 불과한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용서하신 이유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불쌍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산해야 될 우리의 빚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처럼, 우리가 받은 그 용납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었는지 그거 결산하는 겁니다. 좀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피곤하게 아등바등하며 사는데 누구는 그냥 말 몇 마디로 더 편하게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 사람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습하느라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용서하며 더 많이 용납하며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품으며 한 형제로서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정말 그 일을 경험하고 당하는 요셉은
더 이상 괴로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미움을 드러낼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천국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옳지 않은 사람들 쉽게 비판하며 말할 수 있지만 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전히 이 땅에 보이는 그리스도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 교육도 하려고 하고 또 2학기 이제 시작되었는데 모든 계획대로 다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갈 텐데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규리와 테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리가 테리죠. 테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도 너무나 테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규리는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걸 잘 이기고 속히 모든 장기와 폐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숨이 많이 차고 아직도 또 혈액이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수혈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